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또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된 말로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싸가지가 없다. 좀 예수님께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 버릇이 없고 또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참 낯이 뜨거워지는, 야,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좀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때문에 좀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지나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자 숨길 수 없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두로 지방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완전한 그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신 거죠. 그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완전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이런 이방인이 이제 자기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한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낯뜨거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어도 민망할 정도의 어떤 그 여인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 우리가 부모라도 내 자식이 배고프면은 자식에게 먹을 것을 먼저 챙기지, 뭐 자기 그 뭐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개에게 그 먹을 것을 먼저 주지는 않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뭐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에게는 후에 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개가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개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뭐 이방 여인이든 아니면 뭐 유대인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녀로 지칭하고 이방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막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기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여인의 자존감도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심으로써 이 여자인의 어떤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여인은 어떤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만이 답이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정작 이렇게 개취급 당하면서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 기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에요. 이때 여자가 2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옳소이다 라는 말이 굉장한 말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이고 저는 개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싸움에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기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싸움을 통해서 이 여자가 자기의 말에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개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바로 그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은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이나 또 어떤 이런 자신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바로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오히려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은 살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원하신 그 뜻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낮아짐으로,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함으로, 반응함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오히려 승리자가 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림으로써 오히려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죠. 근데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처음에는 막 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천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천사가 야곱의 갈비뼈를, 환도뼈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게 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당신 앞에서 가장 낮아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반응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예수님이 원하는 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만이 칭찬을 받는데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은 오직 이 여인만 받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한다, 이런 게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에 빠져있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뭐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고, 이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뭐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건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이제가 바로 가장 믿음이 큰 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로 이 태도,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할 줄을 모릅니다. 다 뭐 화려한 은혜, 엄청난 은혜를 소망하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 조금만 상하게 한다 싶으면 뭐 견딜 수 없어서 분이 나서 막 견딜 수 없어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올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은혜 받을 만하지 않나, 그래도 나는 개가 아니라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에게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기도할 때는 이 여인과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허락해 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앞세움으로 내가 낸데라고 해서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저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주의 은혜를 받게 되는, 예수님과의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